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사무엘 하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울이 죽을 때로부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5장부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압살롬이 모반할 때까지, 그런가 하면 1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압살롬의 모반에서 백성을 계수하는 일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 하는 왕 중의 왕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것은 마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씨가 되시고 또 다윗의 조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 이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새 수레로 모셔옵니다. 그런데 우사가 그 여호와의 궤를 이 수레에다 싣고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이제 뛰게 될 때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즉사시키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사가 잘못한 게 뭘까?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의도가 선합니까? 수레로 이 언약궤를 운반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와 성막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레위인들을 통해서 메어 옮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언약궤를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우사에 대해서 그대로 이 말씀을 범한 사실에 대해서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자기도 먹고 또한 그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우리들의 양심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 하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과연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의 불찰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에서 이 우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밀하게 우리 가운데에서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진리의 전모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다. 둘 다 나무요. 둘 다 열매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산뜻해 보이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하와가 마음을 두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실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사도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의도가 불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잘 해보자. 그런데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6장 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여기에서 우사를 향한 이 폭발이다 하는 의미의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가는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 비록 다윗이 잘못한 것이 아니었지만 여기까지 지도자는 살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기념하면서 다윗은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우사, 넌 참 선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메어나르라고 한 언약궤를 이렇게 했느냐. 또 뿐만 아니라 분명히 만지지 말고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이 언약궤를 이 우사는 붙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충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충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순종만 있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가물 때나 홍수가 날 때나 또 폭풍이 불 때나 이 모든 경우에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나님을 고정하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충고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에게 최선이 무엇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순종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하고 의탁할 일 외에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린 건강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습니다. 다만 부유해도 좋고 가난해도 좋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다가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러 두었어요. 그런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참 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춤추며 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 언약궤를 운반해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미갈의 상태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부간에도 영적으로는 이렇게 상반된 경우도 볼 수가 있다. 부부일체란 말이 있고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부부가 동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또 롯과 그 아내처럼, 그리고 경건한 부부가 만나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 참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다윗은 참 충만해 있는데 반대로 미갈은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깊은 사연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죠. 사울은 이 미갈을 하나의 다윗에게 미끼로 주었던 딸입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행복하든 불행하든 간에 일단 미갈을 미끼로 내놓았어요. 만일에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양피 100을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준다. 만일에 블레셋 사람 100명, 200명을 죽이려면 그 100명, 200명을 죽이는 어간에 자신은 온전하겠어요? 이걸 내다보고 지금 사울은 다윗을 함정에 집어넣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걸 넉넉히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의 집을 에워싸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내리죠. 그리고 나서 미갈이 아주 매끄럽게 인사치레를 합니다. 만일에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너 죽이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을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다윗은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고 망명 상태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 미갈은 다른 사람의 남편으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왕비의 높은 지위보다도 평민이지만 이 미갈이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임금이 된 뒤에 이 미갈을 찾아냅니다. 어느 명이라고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미갈은 지금 다윗에게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미갈의 마음은 순전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는 거동이 어쩐지 편안하질 않아요. 마치
나폴레옹이 그렇게 사랑했던 조세핀이 다윗의 경우와 비슷하게 조세핀은 나폴레옹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죠. 이러한 가운데 이 미갈은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고 이 마지막 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23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미갈의 교만에 대한 형벌인 동시에 사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쩌면 사울의 집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저주를 내리시고 있는 모습이다. (7장에서) 이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귀에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게 다윗의 마음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 살고 싶습니다. 잘 먹고 싶습니다. 잘 입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하고 때로는 서원도 하지만은 막상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잊어버리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때의 마음에 가책이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지위요 권세인데 제가 이때에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휘장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제 마음에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래서 어쩌면 참 다윗을 주님께서 갸륵하게 보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또한 다윗이 믿음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이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행실을 보게 될 때 야고보서를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야고보서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치 웃사처럼 수레로 언약궤를 운반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또한 수레를 몰고자 할 때에 소나 말을 마차 뒤에 놓고 이 수레를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을 때에는 행실이 따르는 것이지 이 순서가 바뀌어서 행실이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할 때에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자연스럽게 행함이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실험을 해볼 때에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거나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거나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으면 생활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분이 주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 큐티를 참 잘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주님 하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그랬는데 믿은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군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씀씀이가 내 딸은 어떻게 될까? 내 딸도 믿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 친정 여동생은 어떻게 될까? 여동생도 믿어야 되는데,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전에는 오히려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더 열심히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수없이 반복하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찾아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가 그걸 하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열심이었는데 그때 열심은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열심이었는데 지금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거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이비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으로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완벽하게 그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동서사방에서 찔러봐도 변함이 없습니다. 철통같이 무장을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 참 구원을 받지 못한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이와 같은 행실 가운데에는 참다운 믿음을 보게 되고, 또한 이 미갈의 처신 가운데에는 어쩌면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차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 비록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지만은 12절에 보게 되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보장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고 18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떻게 제가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참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제가 알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그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시고 주 외에는 아무런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신이라고 불려지는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동서남북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때마다 얻게 되는 이 전리품들을 다 모아드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쌓지 아니하고 나중에 솔로몬에게 다 물려주는, 그리고 아무쪼록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큰 일들은 당대에 끝나질 않아요. 대물려가며 할 수밖에 없어요. 선교도 당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경건한 자손들도 대물려가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노벨상을 수상하는 이러한 그 대단한 학자나 이런 경우를 봐도 그 가풍 속에서 계속 정말 학문으로 자라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왕대밭에 왕대난다고 하는 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이 있다면 무엇에다 쓰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얼마나 입고 얼마나 잘 쓰고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고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많은 재물과 그리고 높은 지위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타락시키기에 아주 적당합니다. 조강지처와 함께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던 부부가 때때로 갑자기 출세하거나 부유하게 될 때 어려워지는 이러한 경우가 왜 일어납니까? 바로 이 다윗의 믿음, 그리고 이 다윗의 순종, 그리고 다윗의 헌신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참 재물을 관리하기도 어려운 사람이요, 지위를 관리하기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쉽지만은 가장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과연 워너메이커가 살던 그 시대에 아마 윌슨 대통령 치세까지 한 8대에 걸쳐서
살았던 80여 세를 장수하신 분이었는데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헌금도 할 수가 있었던 분입니다. 이러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참 재물을 맡기실 만하다고 하시고 재물을 맡기셨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정말 나라를 맡길 만하다 생각을 하셔서 나라를 맡기시고, 그래서 8장 1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다윗에게 계속해서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약탈 또는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이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싸웠던 이와 같은 그 전쟁터를 통해서 이 전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참 천하의 요새에서 다윗이 싸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어떤 무계획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략적인 요충지, 요새, 그리고 그 상당히 주요 지점에 이 다윗을 배치하시고, 그리고 소수의 군대로 이 다수의 적을 맞아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위치에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사라고 하는 그 전쟁터에서 일어났었던 다양한 이야기를 군에 있는 어떤 장성이 쓴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 정말 어떠한 곳에 적진을 파할 수 있는 그 요새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승리도 우연한 일이 아니고 다윗의 승리도 우연한 일이 아니지만은 이 모든 일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또 한 번 9장에 보면 놀라운 그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사울의 집에 이스보셋이 죽죠. 그리고 미갈이 이제 성녀로 남아있게 되죠. 그리고 그 여러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사울의 집에 자손이 없는 게 아니냐 할 그때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다윗은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시바라고 하는 종이
이 다윗 앞으로 나와서 그에게 사울의 집에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도망을 가다가 그만 아이를 빠뜨려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는데, 현대라면은 뭐 수술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황급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피난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또 몰락하는 가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이라 하더라도 대책이 없을 거예요. 전쟁 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로디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무비보셋을 찾을 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왕손 중에서 누구라도 살아남아 있다면은 그 사람은 훗날 반란을 주도하고 반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깊숙이 숨겨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다윗이 불러냅니다. 아마 이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나러 오면서 1000가지 만가지 생각이 마음에 흘렀을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찾을까? 아버지에게서 그렇게 시원한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닐 거고, 혹시 나를 죽이려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이제 다윗을 찾아왔을 때 7절에 보게 되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정말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소식이 아니었지만은 정말 기뻐서, 그리고 너무나 반가워서, 너무나 의외의 소식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내가 개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개는 주인을 그렇게 배신하지 않죠. 그런데 저는 배신자의 손자입니다. 우리가 무비보셋과 같은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주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영원까지 보장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이며, 이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감격 속에서 주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먹었기 때문에 두 발을 다 저는 절름발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반신이 가려워져서 의젓한 모습으로 앉아서 허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대화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무이보셋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